오늘은 이제 에스더 4장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닥이라는 사람이 내시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하닥이 대궐 밖에서 말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또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죠. 에스더가 9절에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왕이 먼저 만나자고 말을 하기 전에 왕이 먼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누군가가 왕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위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위대장한테 왕이 금규례를 줘요. 금규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왕이 금규례를 주지 않으면 그냥 시위대장이 그냥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를 원해서 왕이여 뭐 저를 만나 주소서 이제 그렇게 대기하는 사람은 금규례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오자마자 시위대장이 칼로 확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무서운 거죠. 이제 이게 넌 이제 와서 신문하고 너 왜 왔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그 시위대장이 그냥 죽이든지 아니 데리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건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죠. 왕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당연히 왕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어느 누구가 테러를 일삼거나 자객을 보내가지고 또 독극물을 뿌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변의 보호 차원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왕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을 함부로 아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후반부에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왕인데도 이게 왕비죠. 부인이잖아요. 부인인데도 30일이나 호출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더가 이미 왕에게 사랑을 좀 덜 받는 시기가 된 거죠. 만약에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뭐 신혼 초다 그러면 매일 들어와라,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와라 그럴 텐데 30일이 지나도록 왕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왕에게는 조금 식상한 단계에 들어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왕후나 또 그 다음에 그 궁녀들이나 처지가 비슷하다. 자기 본처니까 아무 때고 들어가서 여보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궁들이나 이 왕후나 직분만 왕후인 것이지 왕이 오라가라 하야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도 30일이나 지금 부르지도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왕후라 그래서 별것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법규를 어기고 들어간다. 무슨 진짜 에스더도 어때요?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위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그때의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이렇다 이 말이죠.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이렇다.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극과 극이에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과 이때의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왕후라 그럴지라도 그냥 한 명의
그냥 좋은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듣으면 폐위도 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해리 8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해리 8세가 그 아들을 낳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거나 임신을 못한 여자들은 폐위시키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법으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사형도 시켰거든요. 왕후에게. 그때 이제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은 그 해리 8세에 결혼하게 되면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이 그냥 남성들이 어때요? 그 어떻게 놀이개감처럼 여겨져 버린 거예요. 놀이개감처럼 그 권력 있는 자들은 그냥 여성을 죽이고 폐위시키는 것은 유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1600년, 1500년도잖아요. 1500년도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뭐 더 심하면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덜커덕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 요소가 컸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이제 이 하닥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전령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 말을 모르드게에 왔다 갔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 야, 너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협박성이 아닙니다. 협박성이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이야기한 겁니다. 야,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 하만이 너를 유다인이라고 모를 것 같니? 이 말이에요. 하만이라는 애가 유다인들 중에 일반 평민을 죽이겠니? 아니면 너처럼 왕후를 죽이겠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너도 결국은 죽게 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좀 빨리 죽을 뿐이야. 너가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조금 더 몇 달 더 빨리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우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뭔가 모멸감을 주도록 야 너만 살고 우린 죽고 너는 살 것 같아? 이런 이제 모멸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죽고 너가 제일 먼저 죽게 될 거야. 하만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지금 모르드게는 확실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속성을 알고 있었느냐? 자기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 백성들은 어차피 믿음의 어떤 가장 모델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멸절시키진 않아 이 뜻이에요.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은데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분명히 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너의 가문은 멸절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러니까 14절에 중간 부분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요. 너와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너가 그 일을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 때 보면은 윗사람에게 잘해라 또는 뭐 회사 상사 직원에게 잘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그들에게 빈정거리지 말고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런 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막 그런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네가 있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말이 되겠죠. 너가 할 거잖아.
걔네들은 정의롭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보고 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참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꼭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정의로운 사람이 11만 8,500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거기다 숟가락 안 올려도 어때요? 정의감에 불탄 승질 나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회사에. 걔네들이 엎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나서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살릴 거야. 근데 너는 죽어.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이것도 팩트예요. 뭐냐 그러면은 너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너는 누구에게? 하만에게 죽어. 이거예요. 하만에게. 예, 하만에게 죽어. 그리고 이 에스더가 지금 누구 집에 있어요? 삼촌 집에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삼촌이지 않습니까? 이 삼촌은 외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예요. 에스더의 아버지의 형제뻘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형제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이 집에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거라고요. 맞죠? 자기 에스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집에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니네 가문이 멸절이야. 이것은 어떤 협박이 아니라 에스더 너가 죽으면 너희 가문 끝이야 이거예요. 이제 너 하나 남았지 않냐 너희 가문에.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문은 이걸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고 너도 죽고 너 죽음을 말하면 가문도 끝나고 그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또 살려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 벌로 너와 네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 너가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 유다인들은 다 죽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이렇게 모르드게가 막 원한을 품듯이 막 어금니를 깨물듯이 이렇게 모멸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에스더에게 지금 너의 상황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에스더는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겠구나. 이러나 저러나 죽겠구나.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왕에게 가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설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막 모르드게가 어금니 깨물고 막 미워가지고 에스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너한테 하숙비도 안 받고 지가 키우는데 요모가 엿고르냐 우린 죽고 너는 사냐 애라 잘 살아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는 구속사의 원리도 알고 있고 모르드게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교리도 알고 있는 그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에 네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잖아요. 소망교회 장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은퇴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하나 큰 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의 교회 대출을 한번 문을 쫙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면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교회 대출을 제1금융권에서 못했어요. 제2금융권 즉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좀 더 셌죠. 1금융권에서는 그 담보가 교회는 좀 부실해가지고 원래는 1금융권에서 안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금융권에서도 교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쫙 한번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그 막차를 타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의 대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마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1금융권에서 받게 되므로 이자가 훨씬 싸졌죠. 훨씬 싸게. 아마 그때 우리은행에서 한 3점 몇 %였으면 아마 새마을금고가 거의 7%가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데 우리는 아주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였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대출을 그냥 막 끌어다 땡겨서 건축을 하는 붐이 바로 또 이명박 대통령의 말기에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아마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갔다. 막 그 이야기들 되게 많이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대 없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계속 교회 크게 적어서 넘어갔다, 신천지에 갔다, 뭐 팔렸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명호 대통령의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득을 봤죠. 빚을 다 갚고 우리 지금 빚을 갚았고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있고 이 대출을 받을 때 이명호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그 대출 구조로 우리가 들어갔고 그러나 또 많은 교회들이 그때 상당히 많이 물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얹혀놔서 이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그 이명호 대통령의 그 대출 규제 완화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참 혜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신천지에서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경기도 남부지방에 역대 가장 큰 교회 건물이 600억짜리가 넘어갔던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을 거야 아마 600억짜리 넘어가고 그때 뉴스가 얼마나 흉흉하든지요. 뉴스가 얼마나 흉흉하든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제가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도 내에서 이자를 갚아놓는 한도 내에서 교회를 지읍시다. 왜? 너무 교회들이 막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지니까 빚을 못 갚고 넘어지니까 우리도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낼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빚을 거의 안 지고 빚을 조금만 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같이 지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가금무식으로 지은 거 그런 식으로 이 본당만한 정도의 크기를 한 200평 정도의 크기로 만들으니까 2층으로 만들고 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억 정도.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하다가 어찌 해가지고 이 건물로 다시 이제 바꾸게 됐었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법령을 일으킬 때 어떤 어떤 규율을 줄 때 이게 다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유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그냥 어때요? 쫙 잠잠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어떤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생존하게 하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때 욕망이 많았던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욕망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감당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었던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때 지혜롭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계산해가지고 했던 교회들은 살아남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의 건축법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가 여의도에 건축할 때 27만 원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27만 원. 그러니까 옛날이지만 엄청 싼 돈이에요. 그 큰 건물을 쓸 때 그때 당시 돈으로 27만 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건축하라 막 그랬거든요. 지금 돈 보지 말고 지금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건축하라. 이게 모든 목사님 머릿속에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딱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큼이나 기독교가 활발히 타오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막 지방에서 막 애들이 농사짓다 야반도주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막 우수수 몰려와가지고 1970년대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70년대는 왜 그러냐면은 시골의 교인들이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개종한 게 아니라 시골의 교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부흥이 됐을 시기에 그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당대 설교로도 잘한 분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조영기 목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축법이 뛰어가지고 막 돈도 없는데 600억씩 막 받아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회는 생산하고 뭔가 재화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돈은 못 갚아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미노처럼 수십 교회 수백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욕망이 많은 교회는 그때 다 거의 다 끝나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말해요. 이제 그러면 그 수산시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인 나를 위해서 좀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나 혼자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인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함으로써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시나요? 3일 금식이 제일 어려워요. 3일 금식이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권사님들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금방 주일이고 금방 한 달이고 벌써 12월이 벌써 이제 끝나도 가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 야 세월이 좀 늦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금식해봐요. 엄청 안 갑니다. 이거 엄청 안 가요. 이게 하루가 이게 1년 같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게 되면 1년이 한 10년 정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징글징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저도 한번 금식을 해봤는데요. 이 동네를 지나다니잖아요. 저 아파트에서 된장찌개 끓인 냄새가 나고 그래서 지금 신라면 먹는 냄새 다 나는 거예요. 아파트 앞을 지나가도 막 코가 무슨 600만 불 사나이처럼 코가 발달돼가지고 막 저희가 뭘 먹고 있는 걸 다 느낄 정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3일 금식을 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해달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조소가 꾸며져서 이제 방이 붙어요. 그러면 언제 다 죽이겠다. 방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때요? 나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동체 활동하고 이러면 어때요? 오히려 집권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더 찍히는 거죠. 그런 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 역사에 보면요, 이 하닥 있죠, 하닥. 내시 중에 최고의 하닥. 이 하닥이 모르드게와 그다음에 에스더를 왔다 갔다 전령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봤느냐? 하만이 봤다 그래. 하만이. 악한 하만이 봤다. 그래서 이 하닥을 살해했다라고 유대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뭔 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에스더의 명령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그 악한 마귀 세력은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뿌리째 근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나라인데 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제일 주장한 것이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을 제일 먼저 주장하고 지금도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관용인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관용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슬람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도 그렇거든요. 이슬람 애들이 프랑스나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1세대 노동자들은 일을 하니라고 또 프랑스가 자기를 받아주고 영국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은 태생이 영국이에요. 또 태생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슬람 애들이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1세대 이민자이기 때문에 밤낮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아들들의 공부를 놓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이슬람 2세들이. 그럼 얘네들이 어떠냐 그러면 영국에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3D 직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 고향이 영국인데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유럽에서 이슬람 애들의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주민이 아니라 2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2세들이. 자기는 영국 백성인데 자기는 프랑스 백성인데 피부색이 이랬다고 해서 맨날 하층민 노동만 하는 것 같고 이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왜 2세대가 터지는 게 무섭냐 그러면 1세대가 터지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1세대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2세대부터는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2세대가 터진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 폭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똘레랑스 그 관용제를 철폐를 딱 해버렸습니다. 철폐를 딱 하면서 이슬람 히잡을 쓰는 사람을 전부 다 어때요? 추방을 해버리든지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이슬람의 히잡을 쓰고 하는 거 금지. 근데 프랑스가 이슬람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더 큰 난동이 생기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으로도 야 너희들이 똘레랑스를 강조한 나라가 이슬람만 그래 이런 말을 들을까봐 모든 종교 색채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는 것 아니 전도하는 것까지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프랑스는 정말 악한 민족이거든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프랑스에 뭔 잘못했습니까?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뭔 잘못을 했고 더 나아가서 유대 종교들이 프랑스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요. 근데 유대인들 나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동그란 모자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높은 모자 이렇게 귀걸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하는데 그런 것들 하는 사람이 무슨 프랑스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보면요. 그러면 프랑스 보면서 저기는 참 사탄의 민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프랑스, 특별히 유럽 중에 프랑스는 저기는 사탄이 아마 지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프랑스 혁명 때도 목표가 뭐였냐면 기독교, 그때 물론 카톨릭이지만 기독교 박멸이 목표였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 애들이 온통 프랑스를 폭행으로 다 하는데 그 덕분에 기독교까지 어때요? 포교 활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악한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 이슬람을 난동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역사상 너무 많이 일어난다. 기독교는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고 기독교는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모세 때도 그랬죠. 바로 왕이 다 멸절시켰죠. 또 헤롯 때도 마찬가지잖아. 헤롯 때도 2세 이하 다 죽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하만이 멸절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만이 적그리스도 또는 마귀의 상징이 바로 하만이에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이런 식으로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했던 경향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중국은 왜 무시무시한 나라냐 그러면요. 이미 러시아나 다른 나라 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붕괴되는 과정을 대형 나라가 붕괴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학습을 해요. 중국 애들이 또 똑똑하니까 학습을 해서 그런 일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규율과 규제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 있는데 특별히 중국은 뭐냐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감시 체계를 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큰 중국이 철저히 막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 기술 발달이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중국이 저렇게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핍박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하 저변에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는다 그런 말 하거든요. 1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을 딱 열고 정대웅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뭐 구원의 서정이니 뭐 중생이니 회심이니 이런 거요. 절대로 스스로 못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어떤 누구 목회자가 밤새도록 연구해서 그 금광에서 캐가지고 와야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 1억 명들이 전부 다 자생적으로 큰 기독교인이야. 중국은. 외부에서 가서 외부의 교수나 외부의 목사님이나 심지어 외부의 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한다? 다 불법이에요. 중국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혀요. 그냥. 왜?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감시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자생적 기독교를 만들어요. 그 기독교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다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 정통으로 말하는 기독교는요, 절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100독, 200독, 300독 해봐야 이단입니다. 성경을 혼자서 300독 했다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000독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를 습득한 목사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교리의 체계를 습득하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나 목사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수십 년 동안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치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 벌써 100년 이상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독교를 차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 기독교를 발전했는데 완전히 다른 기독교입니다. 이제 거의 완전히 다른 기독교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말하지만 쟤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읽고 칼빈주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알미니안주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미 펠라기안과 그다음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 걔네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요 노력하는 목사들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곳은 어때요?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한 나라들, 그 강한 시대들, 이럴 때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면은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